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에 2025년 시작하는 본문은 사무엘상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장,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이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우리가 새해 첫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목은 한나가 괴로움을 겪다. 한나가 왜 괴로울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한나의 삶이 그렇게 힘겨운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남편은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두 명의 아내 중에서 한나를 특히나 더 편애한다고 생각될 정도로 많은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삶도 제법 부유한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다 가진 여자가 자식 하나 없는 것이 그렇게 큰 슬픔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요즘 세대는 자녀에 대해서 또 자녀를 갖고 키우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자녀가 없는 것 하나 말고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한나가 우리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좀 부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현대인의 관점이 아니겠죠. 당시 사회에서 자녀의 유무는 하나님의 축복의 징표로 여겨졌기 때문에 한나의 괴로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과중한 것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죠. 때문에 그 지표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인정하시고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시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 지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자녀의 유무였습니다. 더 정확히는 자녀의 많고 적음에 있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생각했던 반면에 자녀가 적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또 그의 경건을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별로 그렇게 높게 사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적은 축복만 주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한나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겠습니까? 단 하나의 자녀도 없었던 한나에게는 저 여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했으면 그녀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만족스럽지 못했으면 저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축복을 조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을까? 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 못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어지도록 그 당시 상황은 그녀로 하여금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인데 심지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한나가 괴로움을 겪는 이유는 자녀를 가질 수 없었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분인나의 지속적인 조롱이었습니다. 여러분, 분인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자녀는 많았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지만 자녀가 없는 반면에 분인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단지 인생에서의 남편의 사랑을 좀 덜 받은 것이죠. 때문에 그 질투가 다 누구에게 갔겠어요? 한나에게 갔겠죠. 분인나는 때가 될 때마다, 그 기회가 될 때마다 한나를 조롱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남편과 같이 제물을 드릴 때에 분인나가 더욱 격분하는 일들이 발생했죠. 평소에도 하는 모든 행동들, 평소에도 그냥 집안에서 한나를 보는 것이 눈에 가시 같았던 분인나였지만 그날은 더 격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이 좀 지혜롭게 하면 좋을 텐데 자기 사랑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죠. 분인나와 또 그녀가 낳았던 모든 자녀들에게 다 제물을 드리게 하는데 한나에게는 2배를 주는 거죠. 눈에 가시 같겠죠. 물론 한나와 분인나의 사이가 정말 좋았다면 분인나가 이해할 수도 있었겠죠. 아, 한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그리고 따지고 보면 자신과 자기의 자녀들이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제물이 양으로 따지면 한나가 2배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훨씬 더 많았을 텐데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이 두 아내들은 서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결국 한나가 괴롭고 울고 빚고 했던 모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고난 속에서도 근데 한나의 모습과 그의 가족들은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매년마다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괴로움이 깊었지만 그녀는 그럴 때에서 또 누구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을 찾아갔던 겁니다. 우리는 괴로울 때 어떤 행동들을 먼저 합니까? 우리는 괴로울 때 이 괴로움을 씻기 위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괴로움을 씻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괴로울 때마다 이상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나와 또 그의 가족들은 괴로울 때, 특히나 한나의 괴로움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무리 남편이 그녀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았다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줬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날 남편의 위로로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엘가나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나를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한나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였죠. 특히나 8절에서 엘가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여. 아내를 부르면서 그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엘가나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엘가나가 얼마나 답답할까요? 한나가 슬프니까, 한나가 괴로우니까, 한나가 정말로 인생에서 쓰디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만회하려고 본인나보다 더 큰 사랑을 그녀에게 주고 또 심지어는 예배당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때 그 제물을 남들보다 2배를 주고 그런 식으로 자신의 사랑을 더 주면서 날마다 위로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의 인간적인 위로가 그녀의 마음을 온전히 해소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이 진정한 해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한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결국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괴로움도 하나님의 뜻에서 다루어질 때 은혜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괴로움도 하나님께 맡길 때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괴로움 가운데 주께 나아갈 때에 그분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괴로움 가운데서도 더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움은 한낱 우리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내고 나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날의 삶이 바뀌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괴로움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분께서 그 괴로움을 선하게 역사시킬 것이고 우리의 마음도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괴로움이 있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이 해결책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괴로움 앞에서 주를 찾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아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한나의 괴로움 가운데서도 그녀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앞에서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